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볼로라는 대제사장이죠. 아볼로라는 대제사장인데 이 아볼로가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팀 사역을 통해서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하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대표하는 이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온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인데 이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다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같이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갔는데 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확립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실라와 드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또 아볼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의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울도 아무래도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때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복음을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로마에 핍박이 계속되니까. 근데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나. 그러면서 이제 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이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회당에서 렘넌트 운동을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과 제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냐면 당연히 우리도 복음 운동하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정확한 방향이 딱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오르락 내리락 해도 이것도 괜찮아요.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근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이제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갑니다. 얘기 안 했는데도 율법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박애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딱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틀이 딱 잡힌 교회가 많아요. 틀이 잡혔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로 틀이 딱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교회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은, 여러분과 우리 다락방이죠. 우리 다락방은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 일단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락방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끝난 겁니다. 다락방에 들어온 순간에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락방 안에 들어오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끝났다는 부분을 막 설명을 하려면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잘 몰라요. 자꾸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끝난 거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걸로 못 끝내요. 못 끝내는 이유는 딱 이거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못 끝내요. 여러분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요. 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 흑암의 문화가 딱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우리를 딱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정, 그리고 이 틀, 올무에 여러분과 제가 딱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딱 가둬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불신자 상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더 커야 되냐면 이 불신자 상태가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는, 여기에 대한 증거는 어디 있느냐? 괜찮다는 증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또 모델로 렘넌트 7명이 여기에 대한 모델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나 우리 렘넌트 7명의 이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이 이상하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못 들어요. 뭘 못 듣냐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잘 안 들려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 부분이 안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이 부분이 이상하게 안 들려줘요. 임마누엘이 안 들려져요. 근데 그거는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심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느냐 이거죠. 이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의심하냐면 이 임마누엘을 의심해요.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데 이 사실 자체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신앙에 대한 행위. 교회를 가냐 안 가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얘기할 거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 부분을 확증해야 되겠죠. 이걸 당연히 이 부분을 확증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확증돼야 돼요. 임마누엘이 확증돼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이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증거는 성경에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임마누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마누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됐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지? 희한하죠. 임마누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집중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보다 12가지 문제가 더 커요. 그건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우리 삶 속에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약해요. 더 확신이 없어요. 이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꾸만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락방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브라함만 딱 읽어봐도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 희한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락방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데 또 우리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또 확실하게 아는데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 임마누엘이 희한하게 안 돼요. 임마누엘이. 희한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로 확증을 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확증되면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거 딱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 이거를 딱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당연하죠.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잘 헷갈려요. 그런데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얘기죠. 그 과정을 짚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감사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당연히 신앙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 속을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솔직히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얘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임마누엘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직접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계속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죠? 그래도 눈치가 있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냐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돼가지고 안 바뀌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는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돼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한 게 있어야지. 잠깐만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한 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잘 안 보여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창피한 것도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라는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어떤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안 두죠. 그런데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잠깐만 여기에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생각이 자꾸만 틀려지는 거예요. 이 틀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